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2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2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7장 24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말씀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 당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맞는 거요? 라는 선생의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신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마침 주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은 과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들과 같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즉답을 하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제자들이여, 당신네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보고 들은 그대로 여러분의 스승 요한에게 전해 주시오. 예수님께서 방금 해주신 대답을 듣고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이 붙잡혀 있는 감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주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속된 말로 예수께서도 요한에 대해 뒷담화를 하시려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이들 앞에서 요한을 칭찬하시기 위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똑같은 질문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질문을 24, 25, 26절에서 각각 한 번씩 총 3번을 물으셨네요. 다만 같은 질문 끝에 주님께서 조금은 다른 구절을 덧붙이십니다. 먼저 24절에서는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신 후에 바로 뒤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는가? 라고 덧붙여 질문하셨지요. 반면 25절에서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고자 광야에 여러분 나간 겁니까? 라고 하시고는 마지막 26절에서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습니까? 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우리 마지막 26절과 2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께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보러 광야에 여러분은 나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란 바로 세례 요한이었겠지요. 그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광야로 뛰쳐나갔고 심지어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이 세상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기대에 철저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실제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비록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이 요한의 마음속에서 지금은 약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요한을 칭찬하시지요. 그런데 28절 끝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석서에 따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부활하신 사건을 세례 요한은 목격하지 못한 상태로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이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가져다 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한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심지어 세례들까지도
세리들까지도 회개를 다짐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애쓰는 삶을 시작하였지요.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의로운 사람들이며 자신들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30절에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를 뛰어넘어 이스라엘 온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리새파와 율법교사들은 나는 필요 없어 라고 물리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스스로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 내세우기는 좋아하였으나 정작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남들 앞에서 높이되 상대방은 철저히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심지어 죄인이라고 딱지 붙이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파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은 금식주의자였습니다. 반면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식사하기를 또한 포도주 마시기를 즐겨하신 분이었지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예수께는 죄인의 친구라고 각각 조롱하며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피리를 부는 아이들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배경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흥겨운 피리를 불고 있는데 어째서 세례요한 당신은 우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지 않고 매번 회개하라는 기분 나쁜 이야기만 하는 거요. 그리고 예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어두운 곡조에 피리를 불고 있을 때 예수 당신은 우리의 이 곡조에 울기는커녕 오히려 남들과 즐겁게 웃고 먹을 것을 그들과 실컷 먹고 있는 거요 라고 따지며 매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콕 집어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쐐기를 박는 말씀을 35절에서 하십니다. 지혜롭다 말하는 자는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속담을 예수께서 오늘 인용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그리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며 다니는 모습을 예수께서는 위 속담에 빗대어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들의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들의 계획과 욕망의 성취가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쌓아놓은 바벨탑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바리새파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께 혼이 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만 당하고 말았지요. 반면 세례 요한은 비록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품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왔기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많은 이들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1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